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조금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정착을 하죠. 이때가 지금부터 약 3400년경 BC 1400년경입니다. 모세도 죽고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그리고 사사라고 불리는 대법관이 다스리는 350년간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왕을 세우는데 이때부터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죠. 지금부터 약 3050년 전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 세워지고 40년을 통치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버림을 받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도 40년을 통치하고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노년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넣는 그런 엄청난 죄들을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두 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성경에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쪽을 의미합니다. 두 쪽이 난 나라의 북쪽 왕국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고요, 남쪽을 유다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죠. 유다, 다윗 왕가의 직계로 이어가는 그런 이 왕가를 유다 왕조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이 두 왕국 사이에는 계속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두 나라 왕들 사이에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고통스럽기 짝이 없었던 것이죠. 이러던 중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런 왕인데, 백성들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두 나라가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래서 그 유명한 북쪽의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평화 조약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정략 결혼시키면서 평화 조약의 정표를 삼았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북쪽의 아합 왕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세 번째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신을 하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모압이 자기들을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리더십의 문제도 있었지만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하시아가 짧은 재위 기간 안에 죽게 되고요,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 남쪽의 여호사밧의 아들도 여호람이죠. 이름이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왕가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또 태정태세 문단세 하듯이 그 왕들의 정통성을 따지기 위해 그 이름들을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도 비슷한 이름, 남쪽도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왕들이. 그래서 이 아합의 아들이자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는 왕좌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모압을 징벌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압과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화친을 맺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원군을 요청했죠. 여호사밧 왕은 군대를 이끌고 이 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자기만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에돔 왕까지도 전쟁에 동참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다가 명령을 하니까 에돔이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모압을 징벌하기 위하여 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물이 없다. 일주일을 군대를 출정해서 일주일을 갔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서 군사들도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고, 말들도 가축들도 다 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전쟁은 고사하고 강물이 말라서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본문의 여호람 왕은 이 상황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신앙의 사람이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물도, 이 생명의 물도 얻었지만 전쟁에서 대승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딱 한 가지의 메시지만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제목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왕과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의 군대가 목숨을 건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적들과 한번 붙어보기도 전에 물 때문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살면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이들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를 만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내일 생각지도 못한 아픔으로 눈물을 쏟아내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연합군이 생사를 가늠할 만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먼저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여호람이죠. 여호람 왕은 이 상황을 불평합니다. 투덜거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 문제를 준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여호람처럼 투덜거립니다. 자꾸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며 하나님께 그 책임, 그 문제의 그 상황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집니까? 나아진다면야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과연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오히려 손해만 있을 뿐입니다. 힘들다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을 조금도 바꿔놓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1절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북쪽 왕이 불평을 늘어놓고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말했던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여호사밧은 믿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보면,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 성도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찾아가 제사장들에게 부탁을 하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그런 기도 부탁이 저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에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인 줄 저는 압니다. 찾아와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저는 그 기도 부탁을 하는 분을 위해서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특별하게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뭔가 상담이 필요하고 기도 부탁이 필요하거든, 예배 시간이 아닐 때 제 방으로 찾아오십시오. 평일에도 오십시오. 기도해 드리고 상담해 드리고 기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두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도의 특권을 잊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응답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절에 보니까 물을 얻었습니다. 물을 얻었습니다. 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뿐이 아니에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성을 거두었다. 이 전쟁에서 힘도 별로 안 써보고 대성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성을 거두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들에게 말합니다. 겨울에 이 하천에, 이 강에 우물을 파시오. 많이 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강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붉은 태양이 탁 떠오르니까 그 붉은 태양빛이 강물에 쫙 비치는 거예요. 저 멀리 이 모압의 군대가 보니까 강물이 벌겋게 피로 물들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어젯밤에 도대체 저 진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아, 저것들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오더니 서로 싸우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저것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상황을 오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소문이 이 모압의 진영에 퍼지게 되니까 빨리 전리품 챙기러 가려고 서로 앞다투어 오와 대를 무너뜨리고 그냥 오합지졸이 되어서 전리품 챙기러 적진으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압 군대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배를 하고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가 아니죠. 참 이 전쟁은 이상한 전쟁입니다. 고대 시대니까 고대 전쟁은 어떻습니까?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두르고 마차를 이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러 갔는데 연합군이 전쟁을 하러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 때문에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물 받아가지고 너무 좋다고 했는데 아니 적들이 그냥 무기도 들지 않고 그냥 자기들 앞에 날 죽여달라고 쫓아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오는 적들마다 죽였더니 대성을 거두었다. 참 전쟁 이야기 치고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전쟁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시는가? 전쟁은 한 나라의 국력이나 군인의 숫자나 무기에 달린 게 아니라 바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우리 맨 마지막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인생살이를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치열한 전쟁 같은 인생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산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생의 전쟁이 패하느냐 승리하느냐가 결정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전쟁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축구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밤 11시에 여기 시간으로 프랑스와 크로아티아가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을 붙었습니다. 보신 분들 느꼈겠지만 경기는 크로아티아가 훨씬 더 잘했습니다. 저는 경기하는 거 딱 보고 크로아티아를 응원했습니다. 잘하니까 잘하는 팀을 응원해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결과는 프랑스가 이겨버렸습니다. 4대2. 축구 내용으로만 보면 그 경기는 반드시 크로아티아가 이겨야 했습니다. 그게 공평한 거고 그게 정의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프랑스가 골을 넣는 장면을 보니까 프리킥을 툭 차 올렸는데 우리 편 선수가 탁 헤딩을 해야 골이 들어가는데 상대편 선수가 머리를 갖다 대가지고 골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한 골을 넣었어요. 상대편이 실수해가지고 또 코너킥을 딱 차 올렸는데 상대 선수가 괜히 가만 놔둬도 뒤에 선수 있는데 손을 갖다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페널티킥을 맞아가지고 또 한 골을 얻었어요. 또 프랑스가 맨날 실수를 하고 공을 못 차더라고요. 어떻게 결승전에 올라갔는지 그런 팀이. 그래가지고 막 실수를 하고 막 빼앗기고 야 크로아티아가 드디어 한 골을 넣겠구나 하고 딱 봤는데 그만 결정적인 순간에 관중들이 들어와가지고 경기가 스톱이 돼버렸어요. 완전 김을 다 빼버린 것이죠. 이야 경기를 보면서 세상 말로 프랑스가 진짜 운이 좋구나. 완전히 운빨이야 운빨.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실력이 좋고 능력이 많고 모든 걸 준비를 잘했다 하더라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때로 너무 불공평한 것 같고 재수가 없는 것 같고 계속 막히고 꼬이고 크로아티아가 딱 그 꼴이에요. 그런데 프랑스는 재수가 좋아요. 세상 말로 운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프랑스를 도우셨는지 안 도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 어떤 사람은 진짜 능력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잘 갖추었고 준비도 잘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잘 풀려요.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내가 쟤를 돕지 누구를 돕겠냐? 내가 도와야겠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자비로운 그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갑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